예, 오늘은 43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음의 뜬 구름 부질없이 오가고 삼독의 물거품 헛되이 출몰하도다. 오음은 색수상행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몸과 마음입니다. 몸, 마음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색수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몸입니다. 물질이니까요. 이것은 마음이에요. 그 색이라고 하는 이 칠판을 이렇게 보면은 혹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물질이니까 색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들어가 있는 이거 느낌, 그 다음에 이 생각,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진행되어 가지고 완성되어 가는 진행되는 것, 이 식이 완전히 완성입니다. 그러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전체로 이렇게 하는데 이 색과 수상 행식이 전부 다 허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온을 만들었습니다. 오음의 뜬 구름 부질없이 오가고 내 몸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상들입니다. 허상들인데 우리는 이것이 허상인 줄 모르죠. 그 다음에 이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좋다 나쁘다 하는 이것도 전부 다 가짜인데 이것을 진짜라고 믿죠. 그래서 오음의 뜬 구름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흙것들을 뜬 구름에 비유를 했습니다. 뜬 구름이 부질없이 오가고 내 마음속에 하루 종일 이 부질없는 뜬 구름들이 오가는 겁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또 꿈속에서까지 전부 다 이 뜬 구름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음의 뜬 구름하고 뜬 구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입니다.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인데 탐욕이 심해지면은 그것을 지키려고 성질을 냅니다. 성질을 자주 내면은 사람이 어리석어지거든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에 이것도 물거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헛되이 출몰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저녁까지 그때 또 밤속에 꿈속에서까지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 즉시에서 내 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컵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속이 안 되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요즘에 이 본성을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 이 본성이 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좋다, 나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도 지금 무엇을 들으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생각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이 밑바닥에 있는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여름에 해수욕장을 갑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해수욕장을 상상을 해보면은 저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그럼 해수욕장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 해수욕장의 눈앞에 펼쳐지는데 집중력이 강하면은 내가 직접 해수욕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누가 등을 탁 때리면 너 뭐 하냐 이렇게 딱 때리는 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 불교 수련에서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수욕장으로 갔다. 그 다음에 내가 수련으로 왔다. 오고 간 이것은 헛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이놈은 배남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남이 없는 이놈을 갖다 본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항상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러면 있는 이것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이것을 이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려고 하면은 틀려요. 이미 망념이 끼어든단 말이에요. 생각이 끼어들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있다고도 볼 수 없고 또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묘한 이런 현학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배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배남이 있는 것은 해수욕장을 갔다가 여기 수련으로 돌아왔다가 하는 이 생각은 배남이 있잖아요. 그럼 이 배남이 있는 이것은 허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태여 알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질라고 해도 질 수도 없고 이것을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이것은 행체도 없고 어떻게 이것을 지적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런 알 수도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는 변함이 없어. 항상 이 자리는 어떤 물거품이 오더라도 이 자리는 항상 제자리에 있어.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고 해갖고 번뇌가 없어지느냐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오감이 없는 근본 자리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는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번뇌가 없어져 가지고 깨달았다라고 하려면은 해수욕장을 갔는데 그 해수욕장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 이때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돌아왔을 때 수련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돌아왔는데 이 자리도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 해수욕장에도 묶이지 않고 이 수련에도 묶이지 않는 이 자유로움,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본성을 알면은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 물거품과 같은 해수욕장과 이 수련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데 본성이라고 하는 이 기준대를 갖다가 두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두는 것인데 오히려 이 본성을 마치 알면은 뭐지 끝난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하고 해가 스님하고 문답을 보면은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한번 만나자고 하니까 달마 스님이 안 만나줘요. 문도 열어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문 앞에서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그날 저녁에 눈이 온 거예요. 눈이 무릎까지 찼는데도 죽기 살기로 그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달마 대사가 문을 열고 바깥에 나오니까 해가가 눈밭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나오는 걸 보고 해가 스님이 칼로 끄집어내고 자기 팔뚝을 잘라버립니다. 나의 결심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감탄을 하고는 이제 문답을 합니다. 너 왜 왔느냐? 그러니까 해가가 제자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그래, 그러면 너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이 해가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과연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이렇게 안으로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허상이고 괴로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의 마음을 편안케 했노라. 너의 마음을 이제 모든 번뇌로부터 편안케 했노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줄 알고 괴롭다라고 했거든요.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왜 사는지, 내가 산다고 하면 얼마나 사는 것인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인지 영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괴로움이 있으니까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달마 대사가 그러면 너의 마음을 내가 편안게 했노라. 이것이 끝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본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번뇌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완전하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스님은 그 적시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번뇌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온몸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해가지고 정말 번뇌가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확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은 지금처럼 완전히 이 정신이 바뀌어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갖다가 이렇게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내가 이제는 술을 안 먹겠다 이렇게 하고 하다가 어느 날 큰 충격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나는 술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수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충격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이 관념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뒤집어지는 이런 것은 뒤집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행동이 바뀌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세상을 갖다가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시비를 하려고 했던 이 마음들이 가치관이 확 뒤집어지니까 행동이 바뀌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 번뇌 자체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신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가져가지고 보는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되는 것이 깨달음인데, 그러면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내 마음속에 본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 자리는 절대 번뇌가 붙을 수가 없어. 그 본성을 발견하면 끝이 나는 거야.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르마리로 알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알았을 때 단번에 그 모든 번뇌를 확 놓아버려야 돼요. 놓아버리고 자기 이 관점이 확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게 뒤집어졌을 때에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자마자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뒤집어졌을 때에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이 자리는 변함이 없어. 이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그렇게 아는 것이 소용이 없는 일이고, 그거를 아는 순간에 이 번뇌들이 모조리 다 뒤집어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오음의 뜬 구름 부질없이 오가고 삼독의 물거품들이 헛되이 출몰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은, 법을 배우는 사람은 오음, 그게 색수상 행식입니다. 오음의 실답지 않음이 뜬구름과 같은 줄 깨닫고 삼독의 헛되고 환스러운 환영과 같음이 또한 물거품과 같은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내 관점이 바뀌지나 하면 안 바뀌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환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철저하게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게 느꼈을 때에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머리로서 그것은 허상이야, 환이야,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오음이라는, 첫째는 색, 둘째는 수, 셋째는 상, 넷째는 행, 다섯째는 식이다. 색은 장애하는 것을 뜻을 삼고 이 물질이에요. 수는 받아들임을, 이게 이 감정입니다. 받아들임을 뜻을 삼고, 상은 상상이고 생각입니다 하는 것을 뜻으로 삼고, 행은 천류라고 해야 하고 옮길 천자, 허를 유자입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류라고 했어요. 이렇게 옮겨가는 것. 천류하는 것으로 뜻을 삼고, 식은 분별하는 것으로 뜻을 삼는다. 식은 이제 이것이 책상이다, 이것이 칠판이다 하고 결론을 짓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오음을 요달하면 곧 아공이다. 내가 공한 것이다. 오음을 요달하면은 나만 공한 것이 아니에요. 법도 공합니다. 색수상 행식이, 물론 내 몸도 색수상 행식에 속하고 마음에 속아집니다만은 바깥에 있는 이 책상도 오음이에요. 삼독이란 첫째는 탐심, 둘째는 성냄, 셋째는 어리석음이다. 순경에는, 순조로운 경계에서는
꽃 탐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역경에는 꽃 화를 내는 마음을 일으키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니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을 요달하면 꽃 법공이다. 법이 공하다. 아공과 법공이에요.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공합니다. 나아자니까 이 나아자예요. 그 다음에 법공하실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이 모든 물질입니다. 물질, 개념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법입니다. 그럼 물질이라면 이 칠판이 물질이고 개념이라고 하면 이것은 높고 이것은 낮다. 이것이 이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물질과 이 개념들이 전부 다 공하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이입니다. 몸뚱이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들이 전부 다 납니다. 그러면 내가 공하고 내 바깥에 있는 이 물질들이 전부 다 공한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서 무분별지라 합니다. 그 분별이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기준이 사라지고 바깥에 있는 이 물질들이 사라져 가지고 나와 이 대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이 없어지는 경지다 이랬는데 이 무분별지의 최고의 끝은 이 무색계 선정입니다. 그럼 무색계 선정이 되면은 전체가 텅 비어져요. 그러면 전체가 텅 비어졌을 때에 이 상태에서 무색계라고 하는 이것은 선정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차크라가 열린다. 인도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선정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이 선정에 있을 때 내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중심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위와 밑에가 좌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아공이 되면은 이 중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면은 이 전체가 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색계 선정에서 무엇을 깨닫는가에 따라서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 무색계 선정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고요한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이 돼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혜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이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현실로 돌아오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선정이 1시간도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이 이어진다든지 10분이 이어진다든지 혹은 하루 3일 어떤 사람은 몇 달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동안에는 모든 사물을 보면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 선정의 힘이 언젠가는 빠지잖아요. 그것은 내가 집중을 해서 얻은 것이니까 인위적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라져요. 사라지면은 다시 그 현실로 돌아옵니다. 평상시험대로 돌아오는데 평상시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현상을 보고 이것이 진짜 허상이고 꿈이구나 하고 내 성격이 관점이 확 뒤집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뒤집어지면 못 깨달은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내 성격이 내 관점이 안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안 뒤집어지니까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하고 또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것이 꿈이고 환이구나 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 두 번 다시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든지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이렇지 않게끔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완성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이제 무색계 선정이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이제 선정해서 그런 현상을 보고 깨닫는 것이 전통적인 수행법이에요. 그러면 그런 전통적인 수행법을 안 따르면 안 되느냐? 안 따라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달마와 해가처럼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전부 다 허상이에요. 허상이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달마 대사가 그러면은 너희 마음을 내가 편하게 했노라. 이 순간에 이 해가 대사는 관념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정말로 없구나. 이것을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를 깨달음이 완성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수행할 때 1선에 들어가고 2선에 들어가고 3선에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그것이 뒤집어지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나오고 또 와서 확인을 하고 또 나오고 하면서 점차 이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본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믿기다 이 말이에요. 믿기. 이 마음속에는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다. 이 자리는 어떤 생각에 오염이 안 된다. 이 자리는 순수하고 어떤 것에도 오염이 안 되는 이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입니다. 그 믿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는 고요한 자리가 있구나 라고 알고는 앞에 나타나는 이 물거품들을 전부 다 없앨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깨달음을 갖다가 그렇게 탐하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화두를 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이 동안까지는 화두를 들고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이 닦이기 마련이에요. 닦이기 마련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안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지면은 뒤집기가 더 수월잖아요. 뒤집기가 수월해하고 완전히 관점을 이제 바꿀 수 있기가 좋고 서로 못 바꾼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평생을 그렇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물거품이 물에서 나온 줄만 아니 물 또한 거품에서 나온 줄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까 본성만이 그 오염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본성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거품이 없어도 본성 제 혼자서 유지될 수가 있느냐?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그 본주품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본주품에서.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 혼자서 유지될 수 있느냐? 생각이 없는데 눈, 코, 입, 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라져버리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 혼자서 유지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혼자 유지 못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여기도 있잖아요. 다만 물거품이 물에서 나온 줄만 아니 물 또한 거품에서 나온 줄 어찌 알겠는가. 물거품하고 물하고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거품이 없으면 물만 남아 있을 수 있느냐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임시로 거품과 물을 가져 나의 몸에 비유하며 오온을 헛되이 쌓아서 거지 이름을 세웠네. 오온이 공하고 물거품 진실지 않음을 알아야 바야흐로 본래의 참 성품 밝게 보리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번뇌를 내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본성이 보이는 거예요. 본성을 본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본성을 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일체가 다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내 마음은 하늘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니까 마음이 커지니까 이 작은 마음들을 내가 수용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자유스러운 것이지 뭐 본성을 봐가고 자유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왜 본성을 이렇게 자꾸 나열하느냐? 믿기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는 고요한 자리다. 번뇌가 안 일어나는 자리다.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밑에 만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생사의 바다에 부질없이 나고 들고 할 것이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실상을 정떡하며, 그러니까 진리의 참모습을 정떡하며 아와 법이 없으며 아공하고 법공이 됐습니다. 찰나에 아비지오의 업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이 되고 무분별지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실상을 정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체의 업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커지니까 이 아비지옥의 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집착을 놓을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핵심은 집착을 놓는 거예요. 본성을 뭐 알고 이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겁니다. 집착을 놓아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모든 집착을 놓고 죽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번뇌는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모든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죽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유예요. 그러니까 느슨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본성을 봐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착을 놓아버리면은 이미 집착에 대한 욕망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하늘만큼 넓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강도가 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죽을 내가 없기 때문에 그 강도를 그냥 봐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업이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을 보면은 형상 없는 형상이기 때문에 실상이라 이름하였다. 형상이 없는 형상이니까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내가 집착이 있으면은 번뇌가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내가 그 번뇌에 대해서 집착이 없으면 번뇌는 허운과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형상이 없는 형상이다라고 한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실상이라고 이름한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의 모양을 실상이라 합니다. 실제의 모양. 그게 진리의 참모습을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상을 정떡하면, 정떡이라고 하는 이 정자는 정명하여, 덕자는 얻을 덕입니다. 정명하여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서 체험한다고 했을 때 이 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을 때는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몸으로 이게 체험했을 때를 이 정자를 붙입니다. 정떡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떡하면, 체험하면은 아와 법이, 나와 이 대상들이, 법들이 없는 두 가지 공, 아공과 법공, 이것을 이제 무분별지라 하고 무색계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니 찰나의 지극히 빠른 시간에 다급의 무수한 만을 다짜입니다. 다급의 1급은 이 우주가 한번 태어났다가 부서지는 시간을 1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 1000급이라고 하면은 이 우주가 1000번 태어났다가 1000번 부서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허풍도 엄청나죠. 다급이다고. 그러니까 다급, 오랜 세월의 무거운 죄를 없앨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찰나는 비유하자면 심센 장사가 연뿌리의 실을 자르는 짧은 시간과 같다. 연뿌리에서 나오는 그 찍 나오는 그 실이야 뭐 금방 끊어지잖아요. 방편을 취하지 않고 오직 끊어지는 때를 취하여 찰나라 한다. 한 찰나의 가운데 900의 생멸이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지극히 빠른 시간이다. 1찰나 사이에 900생을 태어났다 죽는데요. 여기서 말한 아비라는 산스크리트어다. 번역하면 무간이니, 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가 없이 무한되다 이 말이에요. 무간이니 극한 고통을 받는 지옥이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고통을 받는 지옥이다. 칠금산 아래에 옛날에는 칠금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었대요. 지옥산이. 아래에 있으니 호호파, 학학파 등인데 이것은 이제 칠금산의 이름들입니다. 그 인도식 이름인가 봐요. 꽃 팔 때 지옥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지옥에 지극히 무거운 죄와 지독한 고통이 있으며 그 중에서 죄 받음이 끊임이 없다. 이제 법과 진리와 상응하였으니 선과 악의 모든 상이 자연히 정멸해졌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나도 오히려 얻을 수가 없는데 내가 아닌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법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찰나에 아베지오의 업을 없애버렸네 라고 하였다.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보겠습니다. 만일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티끌진입니다. 그러니까 항하사월 모래를 진사라고 해요. 티끌 모래라고 해서 그 하나수의 모래 숫자만큼 수많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이것을 진사급이라고 합니다. 항하수 모래 숫자만큼 많은 급의 세월 동안 발설지옥 스스로 부르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것은 영가 대사께서 이 책을 지으신 영가 대사께서 대비 원력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선성의 은혜가
선자는 그 앞선자입니다. 선배. 그러니까 앞 성인의 은혜가 지중하여 보다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말세의 중생이 신근이 얕고 믿음의 뿌리가 얕다.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는 쉬워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뭐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다. 믿어버리면 끝날 텐데 신근이 얕고 믿음의 뿌리가 얕고 엷어 이 문중에 도심, 도 닦는 심, 마음심입니다. 도심을 이룰까 매우 걱정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극중한 아주 그 무거운 맹세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가대 스님이 한 말씀이에요. 절대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진실이다. 한 이제 그 말이에요. 즉 만일 내가 거짓말로 너희들을 속인다면 마땅히 스스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해를 뽑아 보습을 만들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밭을 가는 이 갱이처럼 생긴 뭐죠? 옛날에 그 소 뒤에 끌고 이렇게 밭을 가는 그것을 보습이라 하거든요. 쟁기, 맞아, 쟁기. 예, 예. 쟁기를 만들어 밭을 가는 극중한 고통을 받을 것이 한 것뿐만 아니라 진사급을 지내는 데 이를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그럼 뭐, 발설지옥은 뭐냐면 햇바닥을 쭉 끄집어내고 그 위를 갖다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간대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어깨가 아파갖고 그 시합을 한번 했더만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제가 비명을 막 질렀거든요. 지압하다가 비명 지르기는 처음이었는데 그때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 연속곡에 보면은 이 역적 모의 했다고 덮어 씌워놓고 막 고통을 이렇게 줄 때 저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기를 콱 눌리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여기서 말한 급은 산스크리트인데 갖추어 말하면 급파라고 해야 한다. 급의 파도다 이 말이에요. 번역하면 시분이다. 그러니까 시간이다. 급파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이른바 계자급, 진정급, 계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그 계자씨라고 하잖아요. 진점급이라는 거 먼지 티끌진입니다. 점자는 점 찍을 점이거든요. 아주 적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것. 불석급 등이다. 자세한 것은 경론에 실려 있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진사라고 말한 것은 다만 다급, 무수하게 많은 급을 말한 것이다. 영가대에서 말한 친정 법문은 친이 스스로가 정명했다 해서 친정입니다. 친자는 그 친할 친자입니다. 친이 정명한 법문이다. 법문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견성성불케 하고자 합니다. 어찌 거짓말이 있겠는가? 오히려 믿음이 미치지 못할까 두렵다. 그만큼 이 영가 스님이 자기는 이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진심을 말한다.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원문을 보면은 열의 선을 단박에 깨달음이요. 조사선, 열애선 이 두 개를 나눌 때 열애선이 아닙니다. 그냥 부처님의 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열애의 선을 단박에 깨달음이요. 육두와 만행이 본체 가운데 원만하다. 본체라고 하는 이 본성이 이제 나옵니다. 육도 만행이라고 하는 건 육바라밀과 만 가지 행들이
이 본체, 본성 가운데에 원만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육도 만약에 보시지계, 인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쓸 때에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보시를 행할 수 있고 인욕을 참을 수가 있고 계율을 지킬 수가 있고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게 저절로 원만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버티니까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번뇌가 내 마음의 집착을 완전하게 탁 내려놨을 때는 그것들이 전부 다 헛개비들이에요. 헛개비이기 때문에 그냥 원만하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와 만행이 본체 가운데 원만하다는 건, 본성 가운데 원만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 속에서는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도 해석되겠지만은, 이 모든 이 번뇌들을 다 내가 허상으로 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그런 것을 실천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유자재할 수 있다. 그래서 원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읽어보면은, 점점 차례대로 아는 것이 아니므로 단박에 깨달으며, 그러니까 이 단박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중국의 도생 스님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중론을 지은 용수보살이 150년에서 250년 사이고, 그 다음에 이 도생 스님이 한 400년대의 스님이거든요. 세친보살이 300년대 스님이니까 한 400년대에 이 스님이 스님 때 처음으로 단번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부처님께서는 이 단박에 깨닫는다는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중국에 와갖고 단박에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은 중국인의 적성에 맞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적성에 보면은 도교라든지 장자라든지 그 책들을 보면은 너무 허황되잖아요. 뭐 봉황새가 날개 한 번에 뭐 삼천리를 가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풍토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뒤집어 버린다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 나온 겁니다. 점점 차례대로 아는 것이 아니므로 단박에 깨달으며라고 하였다. 열의 선이란 네 가지 선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감별한 것이다. 네 가지 선나는, 이 선나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선이라고 합니다. 선빵, 선을 닦는다. 뭐 이렇게. 첫째는 보살 선난이 유식선이요. 오직 식뿐이다라고 하는 선이요. 둘째는 성문 선난이 공에 치우치다.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한 편공선이다. 공의 편자는 편협되다 하는 것이잖아요. 공에 치우친 선이다. 진공묘유가 되어야 되는데 공에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인천선난이 인과선이다. 좋은 일을 하면 천상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이 인과선입니다. 넷째는 외도의 선난이 이계선이다. 다른 계획을 하는 선이다. 이 불교 외의 모든 그 육사 외도 인도에 있는 그 철학자들입니다. 지금 이 선정문에서는 선정이라고 하는 이 삼매를 말합니다. 선정에서는 세존이 영산해상에서 눈을 깜빡이 하여 가섭에게 보이시니 가섭이 미소를 짓자 세존께서 말씀하기는 나에게 정법 안정이 있는데 마대가섭에게 분부하노라 하셨다. 가섭은 아난에게 분부하고, 그런데 여기서
정법 안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중국인들이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경전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국에서 특이한 것이 조상 대대로 이게 그 맥을 이어오듯이 달마, 해가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장자 개성하듯이 장자에게 그것을 이제 가문을 개성하듯이 이런 풍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정법 안정을 갖다가 안한하게 준다, 안하는 또 누구한테 준다, 이런 풍토가 중국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이에요. 가섭은 안한에게 분부하고 안한은 상나하수에게 분부하여 28조인 보리달마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28조가 보리달마에게 이르렀는데 우리 또 한국에 와가지고는 또 누구 몇 조가 되고 뭐 어떤 스님은 나는 이 맥을 받았다 뭐 이런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갈 전자입니다. 굴러 이어서 가는 것을 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전이 분부하여 조계 6조에 이르게 되었다. 그 뒤로부터 법등과 법의 등입니다. 등불입니다. 법등과 법의 등불은 지혜의 불꽃을 이었고 조사와 조사는 아름다움을 이어 이미 지금에 이르기까지 두 손으로서 분부하여 주었다. 자, 일러보아라. 분부함이 있는가? 분부함이 없는가? 이제 묻는 겁니다. 만일 본분 납성이라면 스스로 낙처를 알 것이다. 떨어지는 곳, 이 말 떨어지는 그 자리를 알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낙처란 뭐냐면 그 핵심을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낙처를 알 것이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육도이고 구별하여 말하면 만행이다. 이 행하는 무는 모두 한 생각 가운데 있어 본래 원만하다. 이 만 가지 행이 있다 하더라도 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것이 단번에 되는 거죠. 육도란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이다. 이것을 모두 도라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각기 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에 도라고 한다. 보시는 감탐을 제도하고 이 대치라고 하는 것은 대치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이 탐심을 내는 것을 아끼고 탐하는 것을 아끼를 간자에다가 탐할 탐입니다. 아끼고 탐하는 것을 이 제도해내고 지계는 계를 지키는 것은 해범을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은 성냄을 제도하고 정진은 게으름을 제도하고 선정은 혼산을 제도하고 지혜는 어리석음을 제도한다. 그러므로 육바람이라 한다. 뭐 이런 글자는 그냥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이 육도의 무는 오늘날 모든 소성에 나누어서 닦는 육도와 권위, 그게 방편의 위치에서 이 보살들이 닦는 걸 방편이랍니다. 보살들이 겸해서 닦는 육도가 아니니 곧 일념 중에 원만하게 둥글게 닦는 육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집착이 다 놓여져 가지고 내 마음이 완전히 비어지면은 일체 모든 상이 허상이에요. 허상이니까 그 하나하나 볼 것도 없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해버린다는 거예요. 일념 중에 단번에 원만히 닦는다. 그러므로 본체 가운데 원만하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 장을 또 보겠습니다. 꿈속엔 밝게 육치가 있더니 꿈 깬 뒤엔 비고 비어 대천세계도 없도다. 다시 보면은 꿈속에는 밝게 뚜렷하게
육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현상세계가 있는 거예요.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고 현상세계도 미움도 있고 고음도 있고 다 있는데 꿈 깬 뒤엔 전부 다 비었다 이 말이에요. 이 대천세계도 다 비었더라. 이것을 정확하게만 알면 되죠.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확신만 가지면은, 일체가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 확신만 가지면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뭐가 이렇게 힘든 일이 앞에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집착을 다 버렸는가? 이 자리에서 내 목숨에 대한 애착을 놓았는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러면 내가 다 놓았다. 죽은 자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눈으로 그 사람을 봐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 내가 마음이 비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없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집착만 놓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집착의 왕은 무엇이냐면 살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러면 살려고 하는 의지를 내가 이 자리에서 탁 놓아버렸다. 놓아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이것을 그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만약에 놓았다. 진짜를 못 놓았다 해도 한 60%만 놓았다. 놓았다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욕을 하고 나를 보고 모욕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그냥 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00%가 됐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내가 없고 내가 아까워해야 될 뭔가 자존심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을 보면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연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미혹할 때는 삼계가 있지만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계가 있지만 깨달으면 시방이 공하다. 이것이 단번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비록 완전하게는 안 됐다 하더라도 30%, 50%, 60%, 70% 되죠. 그러니까 텅 비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것이 헛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감을 다 잡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게 전부 다 헛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지냐면은 의문이 없어져요. 이 세상은 무언가? 이 세상은 영원한가?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하게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의문들. 그럼 내가 삶을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만이 올바르게 산 삶일까? 이런 의문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부 다 헛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문, 의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닦으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문, 의심 때문에 도를 닦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이때까지 나를 억눌러 왔던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뭐 이것을 성공을 해야 될까, 실패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한다라고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생각을 하지만은 생각을 하면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내가 치여가지고 생각을 뭐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아침에 되면 눈이 쏙 들어가고 그냥 피골이 상접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해도 전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마음대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은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도 죽어가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밤새도록 생각을 해도 아침이 되면 기운이 충만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생각에 빠져들면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자기를 파죽음으로 만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무겁고 그냥 천근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런 죽어가면서 그런 계획을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수행한 것처럼 깨끗해져요. 깨달으면 시방이 공하다. 그래서 꿈속엔 밝고 밝게 육체가 있더니 꿈 깬 뒤엔 비고 비어 대천세계도 없도다라고 하였다. 육치는 첫째 인간치, 둘째 천상치, 셋째 아수라치, 넷째는 아기치, 다섯째는 축생치, 여섯째는 지옥치. 그러니까 지옥, 아기, 축생, 천상, 인간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것을 모두 치라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일체 중생이 한 생각의 미망으로 미혹된 미망으로 업식이 아득하여 그 업력에 따라 스스로 육도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도제도 지내잖아요. 그러면 천도제를 지내면은 조상님들을 전부 다 천도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조상님들의 DNA가 전부 다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조상님들의 DNA 뿐이겠습니까? 이 지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의 그 모든 DNA가 내 속에 다 있겠죠. 그러면 이런 수많은 영향들이 나에게 이렇게 미쳐지는 거예요. 그럼 미쳐지기 때문에 내가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맺히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운명을 이렇게 가로막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천도는 무엇을 하려고 천도를 하느냐?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꿈이다. 놓아라 이 말이에요. 놓아버리면은 자유롭지 않느냐? 자유로우면은 모든 것은 잘 풀린다. 서로 내가 실패하고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천도라고 하는 것은 업을 닦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업을 닦느냐? 이 모든 것이 꿈이고 한이다. 그것에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현실에서도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집착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돈도 안 벌으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벌려고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하지만은 그것에 내가 집착을 해하고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서 비어있는 마음으로 이 고민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더 맑아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여파예요. 파도거든요. 내 하나가 이렇게 살면은
이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입히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살면 그렇고 많은 사람이 살면 더 많아지고 이렇게 수많은 이 파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게 하는데 이 괴롭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것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계속 알아가는 것이에요. 알면은 자기 삶이 이 묵혔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자식들에 대한 참 자식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해가지고 자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말은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말들을 다 외워가지고 서울대학에 합격도 해요. 그러면 서울대학에 그 좋은 대학에 가고 수많은 고수의 선생님, 교수님들한테 수많은 세계의 지식을 다 배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급적인 지식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써먹느냐? 남 괴롭히는 데 써먹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잘나는 데 써먹고 내가 출세하는 데를 써먹고 이렇게 써먹는 것이지 그거 써먹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그 많은 지식을 배우면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갖고 그 방법을 못 새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잘 가라고 좋은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각 개인들은 자기 역량에 의하고 자기식으로 그것을 재해석을 해갖고 개발을 해버려요. 그러면 재해석을 해서 개발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해석하는 많은 자료는 주는 거예요. 자료는 주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예요. 내 학이 따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런 이 파장들을 우리는 일체가 모두가 다 실체가 아니다. 이것이 전부 다 지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상적인 것이야. 그래서 이 지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써먹을 때에 남을 괴롭힌 일을 써먹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쓰라 이 말이에요. 잘 쓰게 만드는 것. 만들려고 하면 이것이 공하고 허상이다고 하는 이것을 먼저 알고 나서 써먹으면 훨씬 더 내 마음이 가볍고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천도제입니다. 그 밑에 있는 또 원문을 보겠습니다. 죄와 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으니 정밀한 성품 가운데서 묻거나 찾지 말라. 죄와 복도 없습니다. 손해가 된다든지 이익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허상이거든요. 정밀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체를 해버렸을 때에 그것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고요할 적자에다가 일체가 다 소멸되어 버린 것을 정멸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밀한 성품이라고 무분별지죠. 정밀한 성품 가운데서 묻거나 찾지 말아라. 전부 다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다 허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묻거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꿈이고 환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가 다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계속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영가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이것만 정확하게만 알면은 그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이런 것이야 라고 알았다고 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거품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자유롭고 아무런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것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차림을 한다 하고 이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틀린 거예요. 이러한 물거품이고 번뇌와 이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롭고 걸리지 않는 이 마음을 이것을 본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마치 내 마음속에 이 고요한 이 자리가 본성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한다고요. 이건 지극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 다음 장을 또 보겠습니다. 만일 일념이 상응하면, 서로 응하면은, 일념이라고 하는 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일념이 상응하면은 죄와 복, 손해, 이익 등의 상이 없다. 이 한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어있는 이 일념이에요. 일념이 서로 응하면은, 서로 상대하면은 죄다, 복이다, 손해다, 이익 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것이 공해져 버립니다. 이 상이 없다. 옛 스님이 말하기를, 넘경에 만일 어느 사람이 진을 바라여 근원에 돌아가면 시방세계가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만일 어느 사람이 참 진짜입니다. 진리를 바라여 근원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근원에 들어가면 이 본성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바깥에 있는 이 세계가 허상이라고 하여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내 마음이 그것에서 구속에서 벗어나버린 이 자유스러운 이것을 근원이라 하는 거예요. 근원에 돌아가면 시방세계가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그 죄와 복이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근원에 들어간다 하면 마치 본성이라고 하는 이 밑바닥에 있는 이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미 모든 법의 성품이 공함을 깨달아 정멸한 성품 가운데는 아상, 나라고 하는 상, 인상, 법이라고 하는 상, 남이라고 하는 상, 중생상, 모든 대중이라고 하는 상, 수자상,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하는 상, 수자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라고 하는 수자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수자상이 없고 반야는 지혜입니다. 반야의 무상 법문과,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는 법문이에요. 상이 없는 법문. 이 모양이라고 하는 이 상이 다 깨져버린 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 법문과 상응하였으니 말로 해설하고 따져 묻는 데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와 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으니 정밀한 성분 가운데서 묻거나 찾지 말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에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연가집은 간단해요. 이 앞머리에 있는 여기가 이 연가집의 핵심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가지고 깨닫는 이 대목을 보면은, 육조 스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탁 6한 장을 들고 그만하게 와가지고
육조 스님을 갖다가 빙빙 돌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게 이 주장계를 톡 집으면서 육조 스님은 세 바퀴를 이렇게 뺑뺑 돌고는 앞에 다 하고 딱 주장계를 세우고 그만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묻는 겁니다. 어떤 수자가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혹시 뭐라고 합니까? 영가 스님? 요 앞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 영가 스님은 그 이전에 이미 깨달았어요. 육조 스님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이 이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알아와갖고 육조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 인가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우리는 다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가모니의 말씀을 이렇게 경전을 보면은 남한테 물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길 제시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이 그 서가모니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갖고 길을 닦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서가모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물을 것이 없느니라. 내 스스로가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전을 이렇게 정확하게만 보면은 이 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길이 나와 있어 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의심이 없는가? 내가 조금 더 인생의 삶에 대해서 궁금증이라든지 드는 점이라든지 이것이 없는가? 이것을 물어보면 돼요. 그럼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집착이 없는가? 이거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 집착이 있는 것 같으면은 아직 안 된 것이고, 길은 알지만은 아직 못 놓은 것이고, 집착이 없으면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길 자체가 일체가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을 놓아라. 방하착, 한문어로는 방하착입니다. 놓아라. 이것이거든요. 이것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이것만 성취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